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은 지체된 우리다, 교회의 몸은 우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교회의 몸도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도 되시고 몸도 되신다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도 되고 예수님의 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주세움 교회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책을 남기고 가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은 있어도 예수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서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책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물건을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교회를 남겨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주세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의 권유를 받거나 또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나오십니까? 시간을 내서 나오시죠. 오늘 이 자리에는 목동에서도 오시고 쌍문동에서도 오시고 하남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계시지만 오고 가며 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한 4시간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는 거죠. 시간을 내어서 옵니다. 또 교회를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나도 성가대도 하고 식사봉사도 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내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면 내가 저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처럼 딱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처럼 살아서. 그래서 말씀처럼 살면 나도 변화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교회의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졸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서 실천을 해봤는데 실천을 했더니 뭔가 변화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나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이건 안 먹어야 되겠어. 이건 안 해야 되겠어. 여긴 안 가야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내 습관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꿈도 내 비전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이 아니라 이런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불러요. 여러분들을. 교회 다닌 여러분들 부릅니다. 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목사해라.
너 장로해라, 너 권사해라, 너 집사해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름 앞에 저는 싫어요, 안 해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부름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우리 김문옥 장로님은 장로가 됐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장로가 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주님의 부름 앞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겠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나오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제 또 한 1, 2년 다니면 봉사도 하는 그 단계, 그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내가 말씀 듣고 실천했더니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 습관도 바꾸고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두 번째 단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단계는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처럼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것이 이 땅 사는데 내게 가장 큰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세움 교회에는 1단계에 머무른 분들이 2단계로 가시고 2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3단계로 가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전부이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전부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공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게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우리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꼭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눈에 보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혼자서 하면 절대 그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신앙생활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축복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5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다니다 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참 계륵과 같이, 뜨거운 감자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이나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 거래처 사장님이나 높은 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서 줍니다. 아니,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정성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할까요?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저 사람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저 사람한테 내가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고 교회에서 뭔가 나도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를 전부로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 정도로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나오고 내가 여유가 없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지금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제가 옛날에 애 둘 딸린 아저씨처럼 생겼었는데 저희 집사람 만나고 목사하면서 이렇게 멋져졌어요.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유 내가 교회 가봐야 뭐 내 시간이나 뺏기고 돈이나 뺏기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부담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 직장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이 주는 기회보다 더 큰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예수님이 진짜 나의 기회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23절이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성품이 착하고 생활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남을 돕고 내 성품을 가지고 남한테 친절하게 베풀고 내 부지런함으로 남한테 봉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한 그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그것으로 주님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 하나만 딱 막히면 거기가 터지면 사람이 중풍이 오는 거죠. 뇌에서 터지면 중풍이 오고 몸에서 터지면 이제 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도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힌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중풍 걸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튼튼하고 온몸에 피가 쌩쌩 도는 교회는 막 달려가도 마라톤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들,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로 기억이 되죠? 이름으로 기억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분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이순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이 한 일을 기억하죠. 일본을 물리친 거. 세종대왕이 한 일을 기억하죠.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을 기억하죠. 우리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살이 이만큼 쪘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거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해방시킨 간디는요, 소아성애자였어요. 잘 때 여자애를 헐떡 벗겨가지고 안고 잤어요. 그런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간디가 소아성애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세종대왕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몸이 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이 성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억에 남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됩니다. 공을 차도 손흥민처럼 해야 되고, 공을 던져도 유현진처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억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 6만 개 있다고 합니다만, 이 6만 교회가 교회 중에서 정말 100m 달리기 마라톤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중풍 걸려가지고 쩔뚝쩔뚝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죽기 직전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멀쩡한 교회랑 합병을 해가지고 목사 은퇴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냥 산송장이죠.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주세움 교회는 쌩쌩 100m 마라톤 달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이제 10년 됐고, 내년이면 10년 됐고, 온 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목사다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내가 장로다 하고 대접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자가 섬기는 자지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충성할 때 그 직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보다 더 큰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 마르다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쓰레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교회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옆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옆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옆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안 한다고 나까지 안 하면 내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교회를 전부로 생각하셨듯이 나도 이 교회에서 내 인생에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할 때 내 삶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전부인 이 교회를 저 혼자가 아니라 몇몇 우리 헌신된 성도들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우리 이자 감당도 함께 했잖아요.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심으로 2024년도에는 더 멀리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주세움교회, 피가 팽팽 도는 주세움교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복을 받는 그런 주세움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